우리가 그 성경 일독 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신약 성경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렇게 사도행전, 로마서 뭐 요렇게 해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이렇게 읽는데 이것도 이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 신약도 우리가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어처럼 다시 배를 다시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읽으면 마가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나서 누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는데 요 네 가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읽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렇게 읽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가로로 읽는 게 아니고 사복음서를 이렇게 세로로 읽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도 이제 시간의 배를 따라서 이제 재배치를 이제 시켜놔요. 이제 신약에 가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 우선은 우리가 구약을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구약의 구조, 세 가지 동네, 또 포로기는 8가지를 빼놓고 하는 이런 뭐 구약 지도 이런 것들은 항상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간직을 하셔야 되고요. 이 구약에는 우리가 시간의 배열에 따라 창출민수 사사망, 그죠?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어라는 이 10권을 가지고서 정말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건가,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한 주제를 가지고 확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제가 뭐라 그랬죠?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오늘 공부할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대답을 잘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주제를 가지고 확 이끌어 가시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 일독학교를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세 가지 구성 요소예요. 세 가지 구성 요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울 때 나라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나라가 인정이 된다, 그죠?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국민, 뭐예요? 영토, 주권, 그죠? 이 지난주에 다 공부한 겁니다. 이 국민과 영토와 주권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그 주권이라 그랬죠, 그죠? 주권. 이 주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스림, 통치, 그죠?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인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왕은 누구라고요?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거부를 해서, 그죠? 이제 엉뚱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만, 어쨌든 이 성경의 주제는 이 세상의 왕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국민, 영토, 주권, 이 하나님의 나라 요소가 어떻게 이제 창세기부터 흘러가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될 거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길은 이제 닦아 놓았고, 그죠? 창출 민수 사사망이라는 것으로 이제 길을 차가 가야 되는데, 이제 엔진을 우리가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걸어가는데, 말씀드렸지만 길은 닦아놓고 차 시동을 걸어서 나가려고 하니까 곳곳에 장애물들이 많죠, 그죠? 곳곳에 장애물들이 많아 차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장애물 요 하나하나를 이제 다 이제 부수고 이제 가야 됩니다. 부셔버려, 장애물을 다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 장애물이 뭐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믿어왔던 것들,
그죠? 질문을 하면 목사님한테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님인데 목사님한테 이거 괜히 질문을 했다가 혹시 또 쪽팔릴 게 아닐까? 그죠? 이래서 묻어왔던 그 수많은 의심들, 질문들, 그죠? 이런 것들이 뭐 나만 이런 질문을 할까라는 것이 없어요.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묻어나서 그렇지 거의 다가 공통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된 그런 질문과 의심들,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내가 앞으로 전진을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심들, 질문들을 오늘 뭐 100%다 뭐 장애물들을 제거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제 풀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 성경 1동학교다. 그렇게 이제 성경 1동학교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 지난주에 1장 1절에 대해서 잠깐 맛보기를 보았지만 그죠? 오늘은 정말 창세기에 나와 있는 1장 1절부터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질문들 또 의문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될 텐데, 자, 우리 창세기 우리 성경에 처음으로 구약 성경을 열면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가 혹시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자라는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그죠? 마태복음만 봐서 모르겠죠? 마태복음만 그럼 마태복음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죠? 자, 우리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50장. 창세기는. 예? 창세기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요? 예? 출애굽기 또 보셔야 되죠. 출애굽기는 또 40장. 예? 자, 우리가 출애굽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고 창세기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자,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한 부분과 12장부터 50장까지 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구조가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예?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는 12장 앞에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면서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언어를 가지고 하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이제 이 백성들을 흩어버리죠, 그죠? 흩어버리잖아요, 그죠? 흩어버리는 요 때까지가 세계 일반 역사입니다. 세계 일반 역사. 자, 흔히 생각하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배우잖아요. 세계사. 그죠? 세계사. 그죠? 세계사 다 배우셨죠? 그죠? 그 세계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은 세계사. 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지구상의 우리 인류의 역사상 어느 한 지점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배웠던 세계 일반 역사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12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세계 일반 역사는 이제 접어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라 그러는 구원의 역사. 다른 말로는 히브리인의 역사. 히브리인의 역사. 자, 1장부터 11장까지 세계 일반 역사는 사실 세계사를 전체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읽혀지고 이해가 된다면 12장부터는 그냥 히브리인의 역사니까 그냥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야기를 쭉 따라가 읽으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 질문할 것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냥 소설 읽듯이 쭉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너무 복잡한 이야기도 많고 의문점도 많고 이 세계 일반 역사를 11장 사이에 다 이야기를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죠? 앞으로 세계사는 이렇게 앞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다 기록해 놓으셔야 되니까. 그죠?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결석하지 않고 정말 주목하여서 보셔야 돼요. 주목하여서. 집중하여서 보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공부를 하는데 이게 오늘 하고 다음 주 조금 진도가 늦으면 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공부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숙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읽어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자, 다음 주에 오실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눈으로만 읽지 말고 내가 여기서 내가 목사님한테 질문해가지고 목사님을 곤란하게 만들겠다라는 질문을 한 가지 들고 오셔야 돼요. 예? 이거 하면 목사님이 꼼짝 말고 고개 푹 숙일 거야 라는 질문들. 예? 이런 질문들 그냥 읽지 마시고 한 가지 딱 적어 오세요. 많이 가지고 올수록 좋고요. 예? 최소한 한 가지씩 가지고 오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요, 창조 이야기가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또 나와요. 근데 뭐 나오는 거는 뭐 좋은데 그 내용이 또 다 달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셔서 이제 성경책 읽어보시면 아니 창조 이야기가 그냥 읽어 내려갔는데 이거 이상하다. 1장이 있고 또 2장이 있는데 이 내용이 다 다르네. 창조한 순서가요 1장하고 2장이 확 달라요. 예?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질문 안 하려고 그냥 묻어놓고 그냥 성경 읽어서 그렇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하고 2장하고 제가 이제 신앙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막 성경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제가 노트를 사가지고 의문나는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다른 게 첫째 날 하나님이 이것 창조했고 둘째 날 창조했고 6일째 창조했는데 2장에서 창조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확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 가짜인가? 또 신약에 가면 또 재밌는 게 또 뭔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에 2번 나오거든요. 신약에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한 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사람 이름이 달라요.
사람 이름이 달라요. 나는 이거 발견하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 이게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뭐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막 다른 게 막 눈에 보이니까. 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 뭐 예수님 족보가 두 번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창조 이야기가 두 번 있는지도 모르겠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못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못된 사람. 예? 못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요거 뭔가 꼬투리 내가 한번 성경에 대해서 내가 꼬투리를 한번 잡아보겠다. 예? 요거 질문을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한테 딱 이야기하면 목사님 얼굴 시뻘개질 거야. 예? 요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내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를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데, 자, 많은 분들이 성경을 딱 열고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해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뭐 없다, 뭐 이런 것도 말씀도 안 하시고 그것까지 막 증명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증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바로 던지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니.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은 주장이에요, 증거예요? 예? 주장하는 거예요,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까? 주장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라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그죠? 증거는 되지 않고. 예? 자, 여러분 태초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 참여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본 사람이 계세요? 천지는 그러면 뭐 어디까지가 천지예요? 예? 천지가 뭐 어디가 천지입니까? 예? 창조?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창조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가 된 게 아니고 빅뱅 되고 진화가 되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창조할 때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거 일방적인 하나님 말씀이 하고 있는 이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서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주장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니 이 주장을 우리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예?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은 어떡할까요? 그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에 다니면서 처음 우리가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 믿겨졌어요? 아니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맞죠? 그냥 뭐 생각, 뭐 골치 아픈데 뭐 이 세상 뭐 돈 버는데도 골치 아프고 뭐 건강 유지하는데도 골치 아픈데 이런 거 말라고 생각하면서 믿노?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러면서 교회 다니지는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주장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일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사실일 때. 성경도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때, 증거 작품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만큼 이 어리석은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봐야 믿는데,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존재이고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죠. 바람 본 분 계세요? 근데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안 보고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밖에 나가서 바람이 불고 있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죠? 머리가 날리고, 그죠? 이거는 내가, 바람은 없어, 이 세상에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바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부는 곳에 우리가 가면 꽃이 날리고, 그죠? 뭐가 날리고, 쓰레기통이 날리고, 내 자신이 머리카락이 날리고 하는, 그죠?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바람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구나. 그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우리가 뭐예요?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어느 날 갑자기 느낄 수 있어요. 때로는 은사로 나오고 때로는 열매로 나오고, 내가 도저히 내 입으로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와, 이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내가 느끼고 확신하고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바람은 밖으로 나갔을 때 내가 느끼며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반면에, 그러면 안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까? 바람을? 안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내가 직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밖에 나가서 직접 바람을 느끼거나, 아니면 안에 실내에 앉아 있더라도 바람이 부는 그 현상, 나무 가지가 날리고, 그죠? 바람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는 이 현상들을 내 눈으로 보면서, 아,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이 저기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도 때로는 내가 직접 밖에 나가서 경험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화된 현상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아이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뭐 쉽게 해서 공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바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내 자신을 보면서 일어나는 현상,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밖에 나가서 느끼는 것과 또 내 자신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믿어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뭐 대충 일리가 있어서 내가 믿어주려고 하는데, 예? 믿어주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알라는 신 아니에요? 알라는 신 아니에요? 알라? 예? 또 신 가운데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예? 이 세상에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얼마나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태국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태국은 무슨 나라예요? 불교 나라죠. 여러분, 아버지가 불교를 믿고 불교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도 불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종교라는 것은 믿음으로 출발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환경을 통하여서 종교가 들어옵니다. 내가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어쩌면 하나님을 그 수많은 잡신들 가운데 한 신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슬람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이슬람에 태어났으면요, 하나님 하자만 이야기해도, 예수님 예자만 해도 목숨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숨 잃어가면서 그저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 돼요. 우리 그 자리에서 안 태어나서 그렇지. 예?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이락에서 태어났으면 내 알라 안 믿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럴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아버지 어머니한테 다 버림받으면서까지 나는 예수님 따르겠다고. 예? 그럴 사람들 이 가운데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믿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150년 전에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150년 전에 태어나면 예수님 예자도 모를 때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냥 물 떠서 나무 밑에 들어가서 빌고, 예?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 부모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교회 다니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거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계세요? 예? 와, 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교회 가면 안꽃빵하고 왕사탕 하나 준다 해서 갔는데 거기에 꼬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더니 지금까지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이외에 수많은 종교의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신들은 왜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성경에는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모든 것은 가짜 신이라고, 그죠? 우리가 이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예?
저기도 보십시오. 나는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는데 예수님만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겠대요. 갈 수 있대요. 그럼 다른 종교는 뭡니까? 예? 지금 여러분 그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들어보면 나는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은데 우리 장례식에 가보면 예수 안 믿어도요 뭐 좋은데 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래 찾는다고요. 그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 자, 믿으려면요 참 이게 믿으려면 어쨌든 증거가 많아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증거가 되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이에요. 정말요. 예? 자,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오는 요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따로 있어요. 원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신의 이름이 원래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그죠? 히브리인들이 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니까 히브리인들이 불렀던 신의 이름이 있었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호와, 야훼, 야훼 그러기도 하고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요 성경 속에 있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한국에 와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구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느님이라 그러고. 그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 야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한국에 소개를 할 때 그 당시는 아리아자가 있었으니까 그죠? 요렇게 가르친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는 하늘 그러면 높게 생각하니까, 그죠? 그곳에는 신비로운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요렇게 가르친 거예요. 요 아래 한글은 아래 아자는 이 뭐예요? 아래 아자 맞죠? 아래 아자가 하가 되는 거예요. 하. 예? 여기 변해서 아래 아자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날님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하다가 열이 없었겠지 예? 이렇게 하나님, 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됐고요. 원래는 뭐라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눌님 이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하늘 늘 생각을 했으니까 하느님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하느님 그러면 여러분 그거 틀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아래 아자를 써서 하나님, 이게 변형돼서 온 거니까. 그죠? 우리 개신교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고, 천주교는 하나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 생각해서 하느님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뭐 사용하는 거는 뭐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이분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려면 증거가 정말 많아야 됩니다. 증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쓴 성경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증거도 많이 나와야 되지만 성경 속에서 이야기되었던 예언들이, 약속들이 얼마만큼 성취가 되었느냐도 진짜가 가짜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전혀 거짓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면 실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100년 뒤에 일어날 일, 10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내 입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실현되어야 돼요? 실현되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실현돼야 되죠. 그 실현이 되면 내 말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겠죠. 이런 증거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사실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예? 나중에 포로기를 공부를 할 때 다니엘이 꿈을 꾸거든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한다고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해석을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이 큰 신상을 보잖아요. 그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고개 또 푹 숙이셔가지고, 뭐 처음 듣죠? 그죠? 그 신상을 보면요, 야, 그게 참 대단해요. 그죠? 그 옛날에 앞으로 이 세계사가 어떤 제국이 어떻게 누구를 무너뜨리고 어떤 제국이 세워질 것인가가 그 심상이라는 그 꿈에 싹 다 나타나요. 그 미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예? 그런 예언의 증거들이 성경 속에는 그냥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믿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야훼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진짜 신이구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실들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이 결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씩 배워나가야 돼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자, 이 일반적인 주장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아직 나는 이거 믿을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아직 증거도 못 찾아서 나는 안 믿으랍니다. 예? 아직 그 믿음이 아직까지 그렇게 안 와요. 나 보지 않은 것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순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존재하셔서, 신이 존재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분과, 이것을 도저히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 세상에 신은 없어요. 이 세상은 창조도 신이 없기 때문에 창조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게 이 세상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에 따라서 이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믿거나, 이것을 도저히 내가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은 계획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세상이다 라고 믿는 것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그런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조론을 믿느냐 빅뱅론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것이 사실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는요, 창조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거나, 아니면 우연하게 빅뱅 해서 우연하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되는데, 어느 것을 믿느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어느 것이 더 사실이냐가 더 훨씬 중요하다니까요. 사실이라면 뭐가 많아야 돼요? 증거가 많아야 돼요. 자, 빅뱅은요, 정말 이론에 불과합니다. 빅뱅을 증거해라, 증거물을 대라, 과학자들 너희들 봤나? 증거될 수 없어요. 이론입니다. 어느 날 조그마한 물체가 10의 마이너스 26승이라는 요 물체가 풍선을, 바람을 불어서 점점 팽창하죠. 이 팽창해서 요 물체가 팽창해서 어느 날 빵 터진 거예요. 풍선이 빵 터진 것처럼 빵 터져서 이 물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다 있어요. 하나는 지구로, 하나는 태양으로, 하나는 달로, 하나는 화성으로, 수성으로, 목성으로, 그런 모든 별들이 이렇게 빵 터져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911 그 빌딩 터지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TV를 통해서 보셨죠? 그것이 터져서 그 하나하나 파편이, 하나는 화성이 되고, 하나는 금성이 되고, 하나는 목성이 되고, 하나는 지구가 되고, 하나는 태양이 되고, 그럴 확률이 얼마만큼 있어요? 또 그것도 팍 또 흩어져서 저쪽에 딱 가니까 조그마한 빌딩이 딱 세워졌어요. 그럴 확률이 여러분 몇 퍼센트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0% 아닙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빌딩이 팍 터져가지고 막 파편이 막 넘어갔는데, 요 안에 파편이 팍 다다다다다다다 모여가지고 요 딱 빌딩이, 좋은 빌딩이 하나 딱 섰어요. 예? 이 빌딩을 보니까 완벽해. 이럴 확률이 몇 퍼센트 있느냐고요. 누가 이거를 증거를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시간을 길게 잡는 거예요. 시간을 막 엄청나게 길게 잡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빅뱅론에 의하면 진화가 되었다 그러는데, 진화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인간은 단세포,
이 아베마라는 이 단세포, 이거는요 아까 10의 26승이지, 이게 10의 마이너스 50승인가? 요 작은 아베마라는 이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뭐 물고기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포유류 되고 이렇게 발전되어서 끝내는 포유류 중에 원숭이가 되어서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 사람이 되었다, 이 주장 아닙니까? 그죠? 자, 이 마이너스 10의 5승을 이 과학자들이 이거 10의 50승이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몇 개 그려야 돼요? 50개 그려야 되죠? 이게 뭔지 아세요? 10의 마이너스 50승? 아니, 나는 뭐 문과입니다. 문과기 때문에 모릅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10의 50승을 요 밑에다가 50개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거 그리다가 50개를 그리다가 팔이 아프잖아요.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50개를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면 10의 50승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우리 팔 아프니까 그냥 무한대분이라 일로 하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정말 머리는 좋은 사람들이 웃긴 사람들이죠, 그죠? 밑에 이 그리기 싫다고 해서 그냥 요렇게 무한대고 요렇게 해놓는 거예요. 아베마가. 예? 이 아베마가 결국 조류 다세포, 어류, 양서류, 예? 양서류가 바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뭡니까? 포유류, 조류가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조류 이리 사람이 됐다 이리 주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 이렇게 되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길어야 되겠습니까? 이 진화하는 과정이,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사를 그냥 줄줄 늘어놓는 거예요. 줄줄. 예? 인간의 역사, 지구의 역사도 45억 년, 50억 년, 60억 년 뭐 이렇게까지 막 줄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도 뭐 20억 년이다. 예? 그랜드 캐년도 20억 년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1980년 5월 18일 5.18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한국에는 뭐예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지만 미국 우리 근자의 시애틀에서는 뭐가 일어났어요? 마운트 헬렌이 폭발하고 화산이 폭발했다 그랬죠. 그게 1980년 5월 18일. 그런데 그거를 폭발해서 대적층이 이렇게 쌓일 거 아닙니까? 그죠? 화산재가 쌓여서 이제 대적층이 쌓였는데 이 대적층을 과학자들이 와서 그 방사선 뭡니까? 방사선 뭐라 그래요? 동위원소? 방사선 동위원소를 딱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쌓였다고요? 하루 만에 쌓였는 이 대적층을 몇 년요? 제가 지난주에 20억 년이라 그랬죠. 20억 년이 5억 년이면 5억 년. 죄송하고요. 5억 년.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20억 년, 이 동위원소 가지고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성경의 수많은 과학하고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난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과학자 같은 이런 엉터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 나올 때 지금보다 더 재밌는 증거 자료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게 될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는 과학이 증거하는 것보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과학보다 성경이 더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예를 한 가지 드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학교에서 엉터리를 배웠는지 한번 보세요.
박쥐 아세요? 박쥐? 제가 이 그림을 못 그려요. 박쥐 같아요? 예? 박쥐라 그려주세요. 예, 박쥐. 박쥐의 조상이 뭘까요? 뭐로부터 박쥐가 뭐가 진화가 되어서 박쥐, 물론 뭐 자기네들 이야기는 단서부터 출발됐겠죠, 그죠? 그죠? 자, 박쥐의 조상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은 자기네들이 원숭이라 그랬으니까, 예? 요렇게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이 요 아베마로부터 다 출발되잖아요. 그죠? 아베마 단세로프로부터 출발했는데 요게 진화가 되어서 어떤 거는 박쥐로 가고 어떤 거는 원숭이가 되고 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만날 원숭이가 인간 되는 그 이야기하면 만날 일 가지고 요래 되는 그림 그려놓잖아요. 그죠? 그죠? 만날 요래 가지고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예? 그죠? 이래서 우리는 배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도 원숭이가 우리 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학교 다니면서는 이거 뭐 점수 매기니까 100점 받아야 되니까 그래 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이거 속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망가지잖아요. 진짜 망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숭이가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막 이 세상 다 내가 망해버릴 거야 하고 막 있는 것 막 없는 것 다 묻고 막 땅에 있는 거 막 주워 묻고 막, 예? 이러면 우리 인간이 원숭이가 될까요? 원숭이한테 공부 막 억수로 가르치고 막 구구단 외우게 하고, 예? 막 영어 배워주고 이러면 이놈들이 대학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면 원숭이 가운데 인간이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원숭이들 가운데, 예?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박쥐의 조상이 뭡니까? 박쥐의 조상이 뭐예요? 예? 예? 쥐? 어떤 사람은 박 그러던데. 박이에요, 쥐예요. 예? 이것도 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많은지. 박 그러는 분 계세요? 쥐겠죠. 그죠? 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죠? 박쥐의 조상은 쥐입니다. 쥐. 쥐는 또 어떻게 그려야 되겠노? 예? 쥐가 어느 날 절벽에 서 있어요. 그 절벽에 서 있는데 저엄마가 쥐를 발로 푹 찼어요. 예? 그 쥐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라락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쥐들이 어느 날 한 동네에서 모든 엄마가 쥐를 절벽에 딱 세워놓고 다 발로 쫙 다 차는 거예요. 예? 그 몇백 마리가 되는 쥐가 지 살아남으려고 푸드득 거렸어요. 예? 그게 1년, 2년이 아니고 몇 억 년에 걸쳐서 모든 쥐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예? 아니,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지. 예? 자, 이 진화는 환경에 적응하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박쥐가
쥐가 박쥐가 되는 진화론이 맞다면,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쥐들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날개가 생긴 중간 단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날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자기 짧은 다리 네 다리 이렇게 흔든다고 이게 날개가 되려면 바로 날개 되는 사람, 바로 날개 되는 쥐가 어디 있을까요? 그죠? 어떨 때는 조그만하게 생겼다가 이게 또 날다가 또 살아남으려고 더 푸득푸득거리다가 또 날개가 또 자라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날개가 확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 이런 이론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진화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중간 단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시조새 발견했다, 예? 시조새가 조류지만 또 또 이상하게 생긴 시조새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 시조새를 발견했다고 이거는 진화론의 대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요 동물에서 요 동물까지 가는데 이 시조새 화석이 나왔다. 예? 화석이 나왔으면 요놈 원래 있었던 놈하고 시조새가 나왔던 이 화석하고 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시조새 중간 단계하고 요 놈이 뭔가 변화되어서 지금 살아있는, 멸종이 안 되고 살아있다면 여기 있는 중간 단계도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래야지 이것이 차근차근히 뭔가가 변화가 되어서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증명할 수 있는 주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중간지대를 발견을 못합니다. 화석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것만 가르치니까, 예? 학교에서는 이것만, 여러분 지금 오일을 뭐라 그랬지? 석유. 예? 석유가 우리 집 땅 파서 나오면 제가, 그죠?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고 그냥 막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석유가 뭔 줄 아세요? 석유가 뭔 줄 아세요? 예? 그 석유가 동물과 짐승들이 땅에 묻혀져서 그것이 분해가 되어서 생겨나는 것이 석유입니다. 그거 모르죠? 여러분 이 세상 밑에는 이 짐승들, 사람들 두 분은 저한테 지금 억수로 열심히 절하고 있어요. 지금 둘이는 저한테 인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지금도 계속 인사하고 딱 이렇게, 예? 참 예의가 참 진짜 바르죠. 목사님이라고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인사 딱 하고, 우리 장 모시는 분들은 좀 일어서셔서 그죠? 좀 밖에 서서 이렇게 서서 이제 들으셔도 괜찮고요. 예? 우리가 이 지구상에 땅에 묻혀 있는 이 석유는 동물,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썩어서 분해가 되어서 생겨나는 물질이 석유라고요. 그죠? 이 세상에 석유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어디에요? 중동 지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것을 과학자들은 설명을 못해요. 우리는 설명할 수 있죠. 무엇을 가지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당시에 모든 인류와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그 8명의 사람과 짐승들 종류별로 거기 있는 짐승들 빼고는 그저 다 밑에 다 깔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썩고 화학 분해를 일으켜서 지금 뭐예요?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물론 과학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제가 나중에 또 과학의 또 위대성도 이야기하겠지만 과학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진화론과 빅뱅에 대한 허점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뭐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창조 과학 치면 수두룩빽빽하게 나옵니다. 이 증거들이. 예? 특별히 김명현 교수라는 분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우리 교회도 막 초청해서 들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요. 김명현. 이분이 재료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창조과학에 뭐 아주 높은 그런 분이거든요. 김명현 교수님. 이 김명현 해서 창조과학 한번 이런 강의를 몇 강의만 한번 들어보세요. 몇 강의만 들어보면 저는 뭐 이 과학이라는 이게 뭐 좀 짧기 때문에 뭐 말하는 것도 많이 틀리기도 하지만 이분은 전공자니까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 있어서 보시면 정말 유익한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앞으로 전개되어질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이것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일들이 성경에는 수두룩빽빽합니다. 수두룩빽빽해. 수두룩빽빽해. 자, 하나님이 아직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요. 창세기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집사님 왜 가세요? 몇 시까지? 맞춰요?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1시 반이니까 3시까지 그죠? 예, 3시까지 20분 남았.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분필은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그 분필을 뭐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분필을 만든 사람은 이 분필이 뭐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겠죠. 뭔가 계획이 있었겠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을 만든 자가 있다면 만든 자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커를 만든 사람은 마커를 만들 때 계획이 있었겠죠. 목적이 있었겠죠.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마이크를 만들 때 뭔가 목적과 계획이 있었겠죠. 그죠? 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만든 자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계획과 목적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내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는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 진화되고 우연하게 생긴
존재라면 아무 계획과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죠? 계획을 발견할 필요도 없고 맞는 자의 목적을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무슨 계획과 무슨 목적을 가지고서 만드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뭐예요?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들이 다 존재하겠죠. 그죠? 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를 둡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을 믿고 내가 내 조상이 원숭이라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자존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요즘 뭐 자존감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자녀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원숭이, 우연히 생겨난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한번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 6일 동안 창조된 것에 대한 좀 의문점들을 우리가 조금씩 좀 풀고, 그죠? 사람을 창조한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부부를 만드시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만드실 때 모든 목적과 모든 설계가 다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을 왜 창조했는지, 어떻게 창조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죠? 돕는 배필을 주어서 부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부부도 하나님의 부부 생활의 원리와 계획과 목적을 다 성경 속에 기록해 놨어요. 이 성경이 말이죠, 그냥 읽어서 그러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예? 자동차 보면, 우리 자동차 딱 구입하면 딜러들이 뭐를 줘요? 그 사용 설명서 주죠. 그죠? 아주 중요하면 중요한 것일수록 사용 설명서가 두껍잖아요. 이 성경도 우리를 만들어 놓고 사용 설명서를 막 이렇게 두껍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죠?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 자, 1장 2절부터 몇 절까지? 1장 몇 절까지? 예? 몇 절까지 창조 이야기예요? 자, 한번 성경책 한번 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조금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요. 자, 3절부터. 자, 1장 3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6일 동안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죠?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2장에 한 번 더 창조하는 것이 또 나오죠. 2장 4절부터. 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첫째 날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뭐 창조하고
둘째 날 뭐 창조하고 여섯째 날 뭐 창조하고 이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시고 2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왜 틀리지? 왜 순서가 이렇게 틀릴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지금부터 1장 3절부터 31장까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따지고 보면 좋겠는데 10분 동안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몇째 날이에요? 자,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그죠? 궁창 만들어서 그죠? 아래 위로 이제 궁창 만들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땅 만드시고 그 땅에서 이제 풀과 씨 맺는 채소 뭐 종류대로 그 열매 맺는 나무 만드시고 이게 보이세요? 3장 1장 몇 절이에요? 11절 12절. 자, 1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 나무 이런 것들을 만드셨죠. 그지? 그게 셋째 날이에요. 그죠? 이거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셋째 날 나무 뭐 식물, 이 식물이에요. 식물, 뭐 배추, 뭐 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또 당근, 이런 거를 막 만드시 땅에.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식물과 나무를 셋째 날에 만드실 때 씨를 뿌렸을까요? 아니면 장성한 나무를 다 심으셨을까요? 예? 예, 말씀으로 하셨는데, 자, 하나님이 땅에 식물을 그저 다 만드시고 나무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데 씨를 뿌려서 자라나게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어른 나무를 딱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내 질문은 알겠어요? 예? 자, 어느 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소결로 해볼까요? 씨 하나님이 씨 뿌렸다. 우리 조주현 장로님 한 분. 큰 나무 이거 어느 나무 하나 딱 심었다. 아, 이거 뭐 그럼 완전히 나무 큰 나무를 심었네. 그죠? 조 장로님하고 조 권사님하고는 달라요? 작년에 똑같이 들었는데. 자, 오늘 그 참 진짜 야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자, 오늘 내준 프린트물 있죠. 자, 프린트물에 제가 공동번역. 자, 공동번역은 뭐냐 하면 천주교와 구교와 신교가 공동으로 번역을 한 게 공동번역이에요. 그죠? 이 공동번역이 있는데, 자, 공동번역 찾으셨어요? 오늘 나누어준 강의한 사안에 2번의 나. 눈 가십니까? 2번의 나. 2번의 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자, 씨를 뿌려서 자라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예 나무를 아예 심으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땅은 푸른 움을 돋아나게 하라. 그죠? 자, 하나님께서 씨앗을 하나 뿌리셔서 요게 움이 되어서, 그죠? 자라나게 하라. 이 명령을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나중에 큰 나무가 되게 하셨겠죠. 그죠?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 씨를 뿌려서 자라나게 하셨다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될 때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자, 하나님이 종류대로 모든 나무의 종류대로 뭐 과실 열매도 다 씨를 뿌렸겠죠. 그죠? 자, 과실 열매도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렸다면 사과나무가 사과가 될 때까지는 몇 년 걸려요? 사과가 몇 년 나무죠? 예? 나는 뭐 저한테 대답하는 줄 알았는데. 예? 사과나무가 몇 년 만에 사과나무가 되죠? 씨 뿌리면? 정장로님 7년 걸려요? 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 나무 그러면 3년 구루, 6년 구루 이런 이야기 표현 쓰잖아. 그죠? 자, 나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면 나무가 될 때까지는 최소한 몇 개월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하나님은 성경 속에 셋째 날 그랬죠. 단 하루 만에, 물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빨리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씨를 뿌려놓고 하루 만에 자라나게 하실 수도 있죠. 그죠?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는 알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연 법칙을 어기시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할 때부터 이미 씨를 뿌리고 이것이 시간이 되어서 자라나서 나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 모든 과정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셋째 날 하나님이 씨를 뿌리셔서 사과나무라 치면 사과나무가 자라나기 하루 만에 사과나무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이해가 돼요? 안 되겠죠. 한 5년, 7년, 장로님이 이야기하면 7년, 5년, 10년 걸리겠죠.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셋째 날에 그래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이 말을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씨앗을 공동번역의 설명처럼 씨앗을 뿌려서 자라나는 나무가 되게 하셨다면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라고 하는 이 날짜의 의미는 숫자의 의미가 아닐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능성이 들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도 많지만 상징적인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 명이라 그러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는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다고 좀 대답을 안 하시면 요래라도 좀 해주시면 제가 14만 4천 명,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정말 문자 그대로의 14만 4천 명이라고 여러분 믿어요? 그럼 뭐예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성경 속에 요한계시록에 사탄을 뭐로 표시합니까? 666으로 표시하죠. 그죠? 666이 뭐예요? 666이 뭐예요? 그죠? 이 상징적인 숫자죠. 그죠?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성경 히브리인들이 숫자를 1부터 10까지 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의미들 가운데 완전수가 있습니다. 완전수. 그 완전수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인데, 완전수 가운데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7이라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이게 서방 나라에 와서 7은 럭키 세븐 그러잖아요. 그죠? 완전하니까. 그죠? 7보다 하나 낮은 6이 뭐예요? 불완전한 수예요. 불완전한 수가 3개나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불완전한 수죠. 그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수와 대비해서 이 불완전한 수를 사탄의 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666 그러면 이거는 사단의 숫자구나 라고 이 사람들은 금방 알아채요. 우리는 그 문화를 모르니까. 그죠? 우리는 불완전한 숫자, 이건 사탄의 숫자.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6이라는 숫자가 첫째 날, 둘째 날, 우리는 그냥 나이브하게, 그죠? 이때까지 배워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첫째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루라는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왜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수 있나 하면, 자, 네 번째 날을 한번 보세요. 네 번째 날. 이게 여러분, 이 성경 공부가 이래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날. 자, 1장 13절부터 볼게요. 1장 13절. 자, 1장, 여러분들을 너무 혼돈시키십니까? 제가 시켜드립니까? 자, 1장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에, 그죠? 하루아침에 이거 다 했어요. 그죠? 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 자, 보세요. 16절에 나와 있는 큰 광명체 두 개는 뭐를 뜻합니까? 낮을 주관하는 게는 뭐예요? 해. 밤을 주관하게 하는 거는 달. 자, 보세요. 자, 지금 넷째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넷째 날. 자, 넷째 날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어요? 별, 해와 달, 무수한 하늘 위 공창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해와 달도 있고 지구도 있었겠죠. 지구는 자, 해와 달, 하늘 공창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해를 만들고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을 만들어서 밤을 주관하게 했다. 자,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은 무엇으로 결정을 해요? 자, 1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예? 자, 우리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하루의 개념이 뭡니까? 하루의 개념, 1년의 개념이 뭐예요? 자, 이 세상에 엄청난 은하계가 많지만 우리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죠? 이해되세요? 자,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있겠죠. 그죠? 뭐 목성도 있고 뭐 화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별들이 있죠. 그죠? 자, 우리가 하루라는 것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해요? 혼자 자전하죠. 이렇게. 그죠? 요놈이 한 번 자전하면 뭐예요? 그게 하루인 거예요. 그죠? 24시간 동안 지구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가 이렇게 자전해서 돌면, 스스로 돌면 이게 우리가 하루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그죠? 자, 1년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뭐예요? 공전하는 거죠. 그죠? 자, 하루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는 거고, 1년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뭐예요? 공전하는 거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루가 이렇게 돌면서, 지 혼자 이렇게 돌면서 하루가 생기고, 요놈이 태양을 중심으로 요렇게 돌아가지고 요렇게 제자리에 딱 오는 게 요게 뭐예요? 1년이랑 1년.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태양이 언제 생겨졌습니까? 태양을 언제 만들었어요? 태양을 언제 만들었어요? 몇째 날 만들었어요? 넷째 날. 넷째 날. 예? 뭐라고요? 태양을 언제 만들었어요? 넷째 날. 그죠? 그럼 시간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 하루라는 개념, 1년이라는 개념은 언제 생긴 겁니까? 넷째 날부터. 이해가 되세요? 그 이전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태양도 안 만들었는데, 그죠? 뭐가 중심으로 돌아야지 뭐 1년이 되고 하루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간, 하루라는 개념, 한 달이라는 개념, 한 시간이라는 개념, 뭐 1년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는 그때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셋째 날 그 전에는요, 하루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하루일 수도 있지만,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루 만에 다 만드실 수, 아니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하루 이틀 3일 6일까지 말로 갈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만들고 끝내버리시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 그죠? 자, 예. 그게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첫째 날 뭐를 만들어요? 빛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식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의 개념은 겨우 넷째 날이 되어서야 시간의 개념이 이 세상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고대로 나이브하게 하루하루라는 개념을 우리가 믿는다면 실제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시간이 창조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 과학이 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몇 년, 60억 년이다, 45억 년이다, 이 우주의 나이가 몇억 년이다, 이런 것들을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작품 속에 부분 집합으로 있는 거지, 이 과학이 무조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과학에 대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진화론이라든지 빅뱅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과학이 무조건 틀렸습니다, 너희들이 무조건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하나님의 모든 세계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이라고 무조건 틀렸다라는 말을 하지 마. 그냥 넓은 마음으로 과학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일단 넓어야 됩니다. 자, 얼마나 넓어야 되나 그러면요. 자, 시간은 자꾸 지났다고 자꾸 양 목사님이 시간까지 띄워주시는. 저건 없네. 자, UFO, UFO가 뭐예요? UFO가 뭡니까? UFO, unidentification flying objects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identify 하지 못한다, 확인하지 못한다. 미확인 뭐야? 비행 물체를 UFO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UFO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믿는 자들은 UFO가 존재하는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거 있으면 뭐 우리 신앙에 큰일 납니다. 이거 있으면 뭐 다른 외계인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있으면 우리 신앙 다 흔들리니까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아주 좁은 소견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막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이거 있으면 막 적그리스도라고 막 이야기하다가 한 10년 후에 나타나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은 UFO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성경은 UFO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침묵해야 돼요. UFO를 과학자들이 막 사진 찍어놓고 저게 UFO다 그러면 그러려니 그러세요. 그거 아니라고 막 목매어서 막 우리 믿는 자는 그거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 그만큼 과학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타나면 큰일 나요, 우리한테. 달나라에 뭐 토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모르죠. 있으면 뭐 우리가 구원받는데 뭐 지장이 있어요? 자, 성경은 뭡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놓으시고 세계사를 다 이야기해 놓으시고, 성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그 설교들을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막 가짜다고 막 우리 목맬 필요 없는 거예요. 막 얼굴 붉힐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있다, 있으려니. 그러시면 과학에 대한 넓은 마음. 과학은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과학은 신앙 세계의 단지 부분 집합으로 남아 있는 거지. 그 이야기 하려고 제가 1년이라는 이 시간의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을 첫 번째, 둘째 날, 세 번째 날에 초월해 버린 거예요. 이 하루가 첫째 날이 몇 년이 걸렸는지, 진짜 하루인지 100년이 걸렸는지 뭐 1억 년이 걸렸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시면 이런 지구 과학,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과
또 부부를 만들어 놓으셨고 부부를 향해서 말하시는 그 말씀과 그죠? 요 하나 하나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